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찬양도 은혜스럽고 또 기도도 너무 잘해주셔서 흑암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을 보는 제자의 응답 속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계를 바꾼 참된 영웅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택함을 받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북한에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리수복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그 영웅이 시가 엄청나게 정말 이제 거의 북한 사람들 거의 외울 정도로 각인되고,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유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웅은 뭐라 그랬죠?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폴레옹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진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의 3대 세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내가 끝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편지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구원받은 자가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영적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망대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를 치유하는 망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나를 치유하는 망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될 것은 이제 군원을 치유하는 거죠. 이제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계속 말씀하셨죠. 이제 기도와 말씀과 중거라고 했는데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고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고, 이제 기도로, 그래서 기도에는 호흡과 음식, 운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은 이제 바꾸는 것인데요. 공생에 예수님이 먼저 이 질병 현장에, 병든 현장에 가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바꾸는 사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원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바꾸게 되면 내가 영적 DNA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일단 이거는 아침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심에는 분별하는 기도,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기도, 그리고 답을 찾는 기도. 저녁에는
메시지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좀 생각을 봐야 되겠는데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복음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면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흐려지면서 내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속으로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몸도 치유게 되고 이제 영적인 것도 치유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도 호흡 기도로 이제 뇌를 치유하는 이제 이제 역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하면 우울증도 치료되고 이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이 있죠. 이제 그런 병,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도 음식을 통해서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개인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서 치유받으면 이제 공생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이 다 생각을 바꿔준 것이어서 생각과 마음과 틀린 것들을 다 반대 것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절대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꿔주는 사역을 하셨죠. 그게 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할 때 이제 내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게 되면 내가 영적인 내가 바뀌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내가 재창조가 영적으로 완전히 DNA가 바뀌면서 육신적인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이름 붙잡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사단과 흑암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10번째는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 근원이 치유되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치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아침, 눈을 뜨면 그게 아침이죠. 이제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것, 듣는 것, 내가 전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돼서 행복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흡을 하면서 아침 시간부터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오만 사람을 다 만나고 오만 문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기도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생각지 않게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문제를 또 답을 찾으려고 질문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답을 주면 되죠. 그래서 밤에는 정말 하루의 나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강단 말씀으로 또 정리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만큼은 이제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은 틀린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본부 메시지 반드시 우리가 진짜 바쁘시겠지만 정말 한 달에 한 번, 또 새가족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만 이제 2개는 결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우리가 또 현장에서 다 사역할 수 있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못 들으면 반드시 후에 파일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메시지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자기 확인을 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음 새가족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영적 상태를 이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에는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왜 질병이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원인을 알면 잘못된 치유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는 잘못된 치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치유하는 순서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그러면 치유된 다음에 이후 사역은 우리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유에 대한 약속하셨는데요.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해도 내 영혼이 치유되고 또 질병 든 자, 귀신 들린 자 이제 치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매일 들어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누워있는 그 환자, 이제 20년을 누워있는 환자가 이번 주에도 병원에 가보니까요. 병원에서 다 놀라더래요. 이제 집중 들어간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호전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진짜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 아멘 이것만 했는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말을 지금 2마디, 3마디씩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옵니다. 딱 10분, 15분 말씀, 우리 개인화의 시작 그 교재 말씀 선고만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읽고 오거든요. 한 사람 들어가서 교재 가지고. 근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이것을 확인하면 진짜 이게 말씀만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운영이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운영이가 지금 예배는 이제 나왔다 말았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집중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달을 했는데요. 하기 전에 얘가 이제 소유 청년이 사역하러 가면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 정도로 못 일어났어요. 밤새 이렇게 이제 핸드폰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침에 7시에 자거든요. 그러다면 일어나야 되는데 문 두드리면 일어나지 못해요. 30분을 밖에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상태가 바뀌니까요. 똑같이 밤에 못 자고 하는데도 만나는 시간에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눈이 떠져 있고 생기가 있어요. 살아 있어요. 지난주에도 남혜성 권사님 댁에 우리가 지교회 같이 이제 가보겠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가는데도 어떻게 가겠냐면 자기
또 버스 타고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버스 타고 다시 집에 가거든요. 이제 고백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고. 계속 가고 싶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아는 동생이 또 왔었는데요. 남해성 권사님 때 같이 이제 제가 다니는 데는 다 다니고 싶다. 이제 파주에서 이제 오래된 친구가 왔는데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제가 갈 때도 한 말 안 하고 올 때도 한 말 안 했어요. 반응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꾸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틀 만에 전화 왔는데 참 언니 너무 좋았다고. 그날 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너무 부러웠대요. 이제 부부 권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남편이랑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언니 집이 가까우면 계속 언니 같이 따라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미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는 진짜 말씀을 받고 싶다. 내가 진짜 이제 이걸 먼저 알았다면 교회 오빠랑 지냈을걸. 교회 오빠랑 결혼했을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정답이 뭐냐면 지금에 와서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지금 말씀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사람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망대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면 오게 돼 있고 또 은혜를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정에서 업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인은 치유 사역 우리가 들어갈 때 질병 가진 자 또 이런 여러 가지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를 먼저 이 원인을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이제 우리가 병이 오는 것도 있고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제 전염병도 오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성경이 밝히고 있는 병은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때문에 오는 병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온 지구는 정신병 시대, 정말 질병 병동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 공황증 많은 문제들이 오죠. 그래서 이 친구 동생이 이제 아이들끼리 집에 와서 놀다가 애한테 폭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분 나쁘니까 가라고 이렇게 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선생님한테까지 연결이 돼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하니까 선생님이 답을 듣고 나서 이 동생이 친구가 입을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앉아있더니 이게 뭐냐? 선생님한테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답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이게 지금 시대고 현장입니다. 진짜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답이 없고 이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조용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귀신. 이 귀신이 또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
우리가 말로만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안 됐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치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마귀의 귀신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또 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제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가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네 은혜로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도 있는데 일단 건강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이 들면서 면역이 또 떨어지기도 하죠. 이제 굉장히 건강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내 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술과 약으로만 하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여기만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지금 조울증 뭐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와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좀 힘든 생활을 3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온갖 병원 다 다니거든요. 그렇게 우술과 약, 그런데 말씀 보는 시간은 없어요.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강단 말씀 다시 확인하기도 힘들고. 근데 병원 가는 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우술과 약으로만 이제 우지했으면 영적인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육신적인 것만 계속 우지하고, 그리고 미신적인 것. 참 이게 귀신, 미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압이 따라가는 거는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가는 단골집 미용실 이제 사장님도 원장님도 이제 몇 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집을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그걸 전세를 놓으니까 너무 안 팔리니까 이제 귀신 보러 가야 되냐, 점치러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그냥 우상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너무 정확하고 우리 목사님이 현장에서 무당촌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정리를 해줬는지 진짜 우리는 감탄해야 되고 기절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이제 예부 사역을 하잖아요. 복음통일 목사님들 모시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막 이단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번에 복음편지 이가를 하는데도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거 진짜 너무 좋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여기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순서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반드시 영적 치료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료는 요한섬서 1장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육신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건세를 누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쭉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치료가 먼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와 있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라. 근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와 장로들에게 다 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제가 소유 청년과 함께 포럼하다가도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보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기도하고 네가 나를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2절 59절입니다. 환경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주변에 교회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연결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이사하는 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 가냐고 계속 이제 알면서도 또 들어가면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무제놓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무제놓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면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가 이 이게 환경 상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는 가서 이제 진짜 장갑 끼고 이제 다 용기 다 준비하라고 제가 정리해 주겠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주방부터 하는데 주방 하는 데 있잖아요. 하루 걸려서 하루. 주방 안에 걷는데요. 그거 꺼내서 이거 쓸 거예요? 쓸 거예요 하면 버려야 되는데 진짜 정리적으로 상표 하나도 버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포장된 그 사과 사오면 사과 이제 포장된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버려요. 못 버린다니까요. 우리 국민일보 다는데 국민일보 신문도 하나도 못 버리고 다 이렇게 쌓아놓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 버려요. 포스터 하나 못 버리고요. 문짝에 붙여놓은 뭔가 광고 오는 것도 가져다가 못 버려요. 근데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진짜 쓰레기 모으는 사람들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거든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데요. 그 분리한 거 또 저쪽 방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옮길 뿐이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본인이 협조를 해줘야 그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진짜 영적인 이게 상태를 치유하려면 함께 협조하면서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내가 치유되는데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의사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환경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래서 물리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제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심하면 안 되고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영적인 치료를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바르게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치유받은 이유도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본 그 자매한테도 제가 물어봐서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냐고. 나 하나님 믿어요, 언니. 진짜 믿어요. 이렇게 말하더라. 믿음을 지속하면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을 또 중고하는 삶이 계속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런 말씀을 주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결론 받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녀는 잊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 복음을 이해했다면 말씀을 집중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속해야 되고 기도를 집중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을 때 응답은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도 진짜 믿음, 이제 은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망대를 세웠다면 이제 기도했죠. 우리 이민 집사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망대, 우리가 전도자의 망대 계속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남은 자를 키울 망대, 또 순례자를 도울 망대,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후대의 재앙을 막을 정복자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복음 누리는 치유,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 치유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 즉시 오는 응답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족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이 근원을 치유하는데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삶이 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삶을 개판치고 복음 전한다고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삶에 들어가서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그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에브리 바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편지 10가를 마치면서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10가지 질문을 하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치유해야 되는지 순서를 알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판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치유하고 근원을 치유하며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집중할 때 393의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중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업을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가서 그 속에 복음으로 치유된 중인들이 세워져서 저 북한의 2,500만을 살릴 저 사마리아 같은 저 현장을 치유할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